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큰 부자였고요. 자녀도 10명이나 두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무서운 재난이 밀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건강까지 잃고 병에 걸렸습니다. 욥의 부인까지도 욥을 저주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게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며 죄로 인해 네가 벌받는 거니 빨리 회개하라며 욥을 몰아붙이기만 합니다. 너무 화가 난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은 자기의 어떤 순전함을 강조하면서 어째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욥기 3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친구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임하셨고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욥기 38장부터 욥기 4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70여 개나 되는 질문들을 욥과 친구들에게 계속 퍼부으시는 거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 밑속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흰눈을 쌓아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누가 별자리들을 이끄는지 아느냐?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지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은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계속해서 늘어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욥을 향한 이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그러한 질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하시는 이 질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욥이 궁금해한 것, 욥이 하나님께 물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너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냐? 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창조 세계의 신비가 어떤지 아느냐?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들은 뭐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어떤 동식물학의 대가들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내용들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 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욥은 자기가 피조물로 얼마나 무지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욥은 자기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뿐만이 아니라 욥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수많은 인생들이 조합되며 거기에 마귀의 영적 세력과의 그 전쟁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 거대한 그림 아래에서 이 욥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는 그러한 영상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한 아이가 종이에 온통 새까맣게 칠하고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은 토끼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종이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온통 종이를 새까맣게 칠하니까 먼저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아이가 뭔가 생각이나 사고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온갖 전문가들이 다 들러붙죠. 그런데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 우연찮게 한 간호사가 그 그림이 연결되는 걸 발견하고 그 그림을 늘어뜨려 놔 보았더니 큰 고래의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는 이 편협한 시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도요. 우리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이 가득하냐는 그 불만의 물음표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바랬던 것처럼 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일 거고 이렇게 하면 지나갈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또 욥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욥에게 죄가 있다. 욥에게 잘못이 있다. 욥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만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깊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시편 73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좀 긴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악인들을 보고 마음이 실족한 거죠. 이 1절 말씀부터도 사실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통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표현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악인들은 뭘 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기는 온통 고난인데 자기는 온통 아픔인데 그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더 강건해지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그렇게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늘 힘들고 자기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데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73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 28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73편을 지은 저자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마음에 온통 불평이 가득합니다. 온통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악인들이 왜 잘되고 악인들이 왜 형통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고통받고 나는 왜 힘들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큰 고통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지금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지만 내 삶이 어렵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힘들며 저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괜찮으며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의 눈을 밝혀 그에게 깨달아 보게 하시니 이제 그가
무엇이 복인지를, 무엇이 은혜인지를 보게 된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질문들 가운데 그 질문들을 묵상하다 보니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음표 던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러한 질문들을 그의 삶 가운데 온통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세상을 욥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니 그 세상을 바라본 욥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거에서 내가 알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어떤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이제 눈으로 보니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바라보니 지금껏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로, 정말 얼마나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나오죠.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정말 참담하고 정말 억울하고 온 세상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은, 자기 혼자 세상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며 참 갑갑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거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인정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왜 갔습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감옥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그러한 범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요셉 같은 범죄자가 들어오는 곳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들어온 정치범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지금 요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파렴치한 죄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이죠. 쟤는 참 싹수가 노란, 쟤는 참 사람이 글러먹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이 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 것.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형들의 미움 속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유 없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그 어떤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정점은 형들을 만났을 때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형제지만 형제 같지 않은 사람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가 밉다고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와서 지금 한 15년 이상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형들 가운데 요셉은 나를 이곳에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을지 몰라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요셉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그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세상을 그가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셉이 바라보는 이 세상, 요셉이 바라보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이고 어떤 세상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세계가 이해되어지고 이 세상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서 고래 그림을 그리는 아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 컷 한 컷들은 정말 온통 새까맣게 그려진 그러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몰라요. 지금은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봐도 뭔지 깨닫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때야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다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적 다닐 때는 그 학교의 운동장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가보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큰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면 성숙되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였을 때 가진 이 물음표들이, 이 질문들이 차츰차츰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겐 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 내가 붙들고 끙끙끙끙 씨름한다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해야죠. 욥이 깨달은 그 인생의 이치를 우리도 깨닫게 해달라고, 요셉이 가진 그 관점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죠.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JMS의 실체 이렇게 돼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 그것을 상영을 해도 되냐 안 돼도 되냐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이 오갔던 그 영상들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곳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 정명석이 정말 메시아처럼 보였다라는 것.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사모님이랑 어제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속상하고 좀 화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미혹되어지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보일 것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신하라고 하셨거든요. 왜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참 우리에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더 안타깝고 더 참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짐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물음표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느낌표들로 바뀌게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해가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